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얽혔던 모든 죄악의 사실이 끊어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함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천국 소망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먼저 해외에 나가본 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 관광으로 많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저는 관광차로 일본을 간 게 아니고 사업차 다녀왔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너무 물질에 쪼들려가지고 혹시 좀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일본에 다녀왔었는데 마침 저희 형님의 친구분께서 일본에 계셔가지고 그 사업 이제 사장님과 만날 때 통역도 해주시고 이제 일본에 있을 동안에 이제 3박 4일을 이제 그분 집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 친구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사셨으니까 뭐든지 다 잘 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오사카 시장에 갔을 때에도 참 이 맛있는 곳으로도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여러분 그 야끼 이름 붙었던 거 있죠. 오코노미 야끼, 소바 야끼 이런 참 맛있었던 것 기억이 나고 도쿄에 와서는 라멘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미소 라멘 그걸 처음 먹어봤는데 그 이후에도 돈코츠 라멘이라든가 여러 기타 등등의 라멘도 먹고, 여러분 혹시 와규 아십니까? 와규 일본식 그 소고기 구이인데 이제 그런 지금이야 이제 일본 음식들이 조금 약간 보편화가 되는 시기인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좀 생소했던 때 이제 전 그때 가서 이제 먼저 먹어봤었습니다. 아주 맛이 있었던 음식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항상 저랑 같이 있어주질 못했습니다. 생계가 있으니까 그분도 출근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그분하고 같이 이제 형님하고 그 지하철 타고 같이 나왔는데 제 혼자서 도쿄 시내를 한 이틀 정도 구경을 했는데 일본 땅에 있으면서 일본어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서글픈 일인지 몰랐어요.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온통 막 일본어로 도배가 돼 있는데 진짜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자였습니다. 한 글자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서 나왔는데 한 2,500엔,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3만 원 정도를 이렇게 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모르는 유물들 보려고 내가 이 돈을 썼는가, 참 가슴이 진짜 좀 아프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식당을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을 주문을 할 자신이 없어요. 일본에 갔는데 그래서 참 생각보다 제가 참 소심하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이게 그냥 가서 주문을 하면 됐을 텐데 못 들어갔다가, 그래서 일본 가서 제일 처음에는 제일 만만한 게 맥도날드예요. 맨날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었습니다.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 일본에서 이게 도대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질려버려가지고 나중에는 큰맘 먹고 초밥집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초밥집 메뉴판을 보니까 저처럼 까막눈을 위한 사진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장한테 말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거 달라고 그냥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여러분 가시는 분들 알겠지만 음식이 풍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란 게 라멘 시키면 딱 라멘만 나와요. 닭광도 안 주더라고요. 초밥을 시키면 진짜 초밥만 나와요. 어떻게 장국 하나 주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초밥을 몇 점 집어 먹다가 정말 국물을 안 주길래 그냥 계속 일단은 먹었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이제 목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끈한 국물하고 같이 먹어야 초밥이 맛있는데 이 따끈한 국물을 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프 쿠다사이였는데 그때는 히라가나 전혀 모르던 시절이라 그렇다고 제가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막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국물 달라고 하기엔 너무 쪽팔린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차디찬 초밥을
또 차디찬 얼음문과 함께 넘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식당 밖을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막 노랗더라고요. 내가 이거 먹으려고 비싼 돈 주면서 왔는가. 참 많이 억울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언어라는 게, 한국 땅에서 한국말 하니까 우리가 참 언어의 중요성을 잘 못 느끼지만, 이 참 일본 땅에서 일본말을 못하는 그 언어의 절벽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던, 온몸으로 깨달았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비전과 꿈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일본 땅에서 일본어를 모르니까 완전히 막혔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과 언어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바로 비전과 꿈이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런 언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라는 약속을 사도행전 1장 17절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웁니다. 근데 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믿음의 선진과 우리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는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있어서 대답은 바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본에 처음 갔던 저와 같이 그냥 일본에 있으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모르니까 그들의 많은 유적지를 봐도 유적지며 그 맛있는 음식들이며 일본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여러 문화들이 나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언어는 이토록 중요해요. 말이 통해야, 소통이 돼야 그것이 우리에게 미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언어랑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어를 모르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통행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냥 일방통행만 합니다. 그냥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찬송 부르고, 이것이 과연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것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올려드리기만 한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100배 나은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이 없는 신앙은요, 언젠가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항상 대부분이 왜 일단 교회에 나오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뭔가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는데, 일단 그냥 초년 시절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찬송 부르고 하라는 대로 기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막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소통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응답 주셨어요.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 응답을 받지 못해. 그냥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이 사라지고 몸이 건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부호까지 달게 되는 그런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만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셨을 때 그에게 바로 만나시자마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보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아멘.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도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까지 쳐 죽인 나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한 선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서가 틀어졌다고요. 언어가 막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지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조차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려서 가나안 성도로 추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찬란한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우연하게 태어난 것 같고 어떤 고난당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 같고 지금 너무나도 삶이 괴로워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속에 뭐가 다면 하나님의 미닝이 더라는 거예요. 너는 결단코 우연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결단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를 지금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어가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다 보니 엉뚱하게 삶을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삶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편안한 게 아니라 삶이 고난과 고난이 더욱더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가는 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니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때로는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노가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에 희망을 주십니다. 너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상세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만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기차 속에서 우리 형님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정말 신앙을 포기했었습니다. 형님,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 진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20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한 자락이라도 믿어줘야죠. 그런 사람의 모태신앙의 입술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올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 꿈과 희망이 도대체가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인생이. 그러나 그 덕은동 원로 목사님 사택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 제 마음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찬란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 너무나도 오래도록 지켜보셨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잘못했던 죄들을 저 앞에 막 낱낱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회개하는 동안. 그 어린 시절에 또 뭐 학교 시절에 심지어는 그 시절에 막 대순진리에 와가지고 막 태울 주시면 외웠던 이런 모습까지 하나님이 제 앞에 환상으로 막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랬던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환상을 보기 전에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나는 죄 없는 줄 알았어.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하나님의 보내시는 고발장갑을 막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죄를 짓고도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그 모든 죄가 하나씩 막 씻음을 받는데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감사함과 죄송함이 막 눈물이 폭풍으로 막 범벅이 되면서 폭풍으로 흘러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오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책은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던 여러분 그 Purpose Driven Life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책인데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그 책 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참 말씀이 잘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인데 그 목적을 모르고 그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비전과 찬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 20대 중반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신 학교 충암고등학교 근처에서 그 과외 공부를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선우라는 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었는데 유난히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공부도 잘했던 학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발에 붕대를 막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발에 다쳤니? 하고 물어봤더니 다친 게 아니고 발에 이제 붕대를 착 풀어주는데 아이 3학년짜리 아이니까 얼마나 발이 조그맣겠습니까? 근데 그 발바닥에 진짜 이따만한 티눈이 3개가 이렇게 팍팍팍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티눈이 너무나도 아이 발에 비해서 커가지고 걸을 때도 불편하고 뛸 때는 이 티눈이 팍팍 자꾸 아픔을 줘가지고 아파서 뛰지도 못하는데,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여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지를 않아요. 막고 있어요. 수술 아직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은 다 운동장에 나가서 막 뛰는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자기도 막 뛰고 싶고 놀고 싶은데 막 티눈이 자꾸 아프게 하니까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 너무나도 힘들고 슬퍼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이였는데, 선우야,
너 이 티눈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눈이 막 반짝반짝, 밤하늘에 진짜 맑은 별처럼 반짝반짝하면서 진짜 확신 있는 대답을, 예수님은 제 발에 티눈 고칠 수 있어요. 정말 꼬마 아이가 저한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이 아이가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아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우야, 선생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작정기도 시작하자. 작정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뭐 다른 일이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너는 어린아이니까 40일 작정기도를 드리는데, 한 달 넘게 40일 작정기도를 드리는데 너는 어린아이니까 10분간만 기도해라. 선생님도 같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40일 동안 저녁 8시에 매일 10분간 기도를 이제 작정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외 기도가 끝났을 때는 제가 그냥 헤어지지 않고 항상 그 아이의 이제 발을 붙잡고, 집에 가기 전에 그 아이의 발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한 그렇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참 특이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발을 붙잡고서 안수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으면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제 눈앞에 티눈 3개가 발에서 빠져서 팍 올라오는 게 보여요. 눈을 감으면 제 눈앞에 티눈 3개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지간한 환상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상이 볼 때 이렇게 선명한 환상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좀 흐릿흐릿한 환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 선우의 발을 위해서 기도할 땐 환상이 너무 선명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눈 속에 꿈꾸는 것처럼 영화 화면처럼 막 티눈이 막 공중에 떠 있는 게 보여요. 발에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눈을 떠서 발을 보면요, 발에 티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다시 눈 감아서 기도하면 또 빠져 있어요. 이렇게 현실은 발에 티눈이 그대로인데 눈을 감으면 티눈이 빠진 게 보이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이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서 그런 것인가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약속했던 40일 작정기도가 끝나는 날, 사실 이 아이가 이틀을 빼먹어가지고 정확히 말하자면 42일째인데, 제가 아이의 집에 띵동하고 배를 눌렀던 그날 문을 확 열면서 아이가 저한테 발을 위로 쭉 뻗어 올리면서 양말을 확 벗어 제끼더니 선생님 티눈 귀신 날아갔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양말을 확 벗어 제끼는데, 그 발바닥을 보니까 그 컸던 티눈 3개가 완전히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아이가 그냥 입이 그냥 이만해졌어요. 한바구음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나씩 나온 게 아니라 한 방에 3개가 그냥 확 나와버렸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치유를 받았던 것에 그냥 피를 받았었습니다. 고침 받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게 아니고 이 고침을 받은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이 아이의 발바닥에는 티눈이 3개가 큰 게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아이의 발이 치료함을 받았는가, 그 매개체가 무엇이었는가. 물론 작정기도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안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발을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을 그 아이를 발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봤어요. 제가 어지간하게 확실하게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영화같이 봤다니까요. 진짜 너무나도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좀 전달해 주고 싶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은 하나님의 설계도다. 다시 한번, 비전은 하나님의 설계도다. 여러분, 이 데피니션, 이 정의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비전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면 건축물에 있어서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건물이 안 생겨났어요? 우리 지축능력교회도 건물이 안 생겨났을 때 제일 먼저 건축사무소에서 받았던 게 바로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설계도를 받는데 설계도대로 지어졌어요. 설계도대로 평수나 높이나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로는 안 나타났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어젯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밤 12시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설교 준비하다 말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그 선우 발을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순간 안 뵈지만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1000명의 성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주님 그 약속은 주님의 예언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지 제가 그 비전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오늘 밤 주님 앞에 메시가 돼도 좋습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날 제가 선우의 발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치유의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그 찬란한 비전을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비전을 저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싸움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가끔 이 하나님의 찬란한 비전의 세계로 나아가기 전에 가끔 보이는 것이 이렇게 혼미한 영들이 좀 보여요. 이것들이 좀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은혜는 거저받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참 방해꾼이 있어요. 이 방해꾼의 영적 정의는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이 귀신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서 그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이에요. 사탄의 수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못 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면 그것이 영적으로 보이는 날이 와요. 여러분, 쫙 보이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막 열심히 물리쳤는데, 이제 그렇게 한 그 혼미한 영들을 막 3번에 걸쳐서 막 물리치고 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영안에 팍 열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 선우 학생 기도했을 때 보여주셨던 그 막 찬란한 환상이 저에게 막 갑자기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이 보이는데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데 그 예배당의 모습이 우리 예배당 같지가 않아. 제가 보니까 예배당의 모습이 사람은 막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이게 평평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강대상 파트는 낮고 뒤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게 마치 영화 시네마 대학 강단 뭐 그런 것처럼 뒤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도예요. 밑에는 낮고. 근데 이런 큰 홀 같은 데서 막 교회 의자가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찬 의자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또 그 사이를 어떻게든 앉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다니는,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설교들을 서목사의 심령 가운데 확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란하게 봤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이 서목사의 마음속에도 잉태가 됐습니다. 비전이 잉태했어요. 착상이 일어났어요. 착상이. 비전이 잉태가 되었다고. 이제는 비전이 산출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환상이 보이는데 그 막 여러분 피오르드 막 그 지리학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 깎아지르는 이런 막 절벽 같은 이런, 이게 우리나라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것 같고 해외예요. 외국의 모습인데 이런 막 기암 절벽 같은 게 보이고 막 아름다운 강물이 막 흐르는데 그 사이로 막 배가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환하게 선명하게 봤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사실 군대 모습을 미리 보고 갔거든요. 제가 입대할 군대의 모습을 6개월 전에 미리 보고 들어갔는데 마치 그것처럼 막 너무나도 외국의 이 자연 경관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곳에 관광으로 여행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 미래 사이에 대해서 막 찬란하게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참 우리 능력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확실한 비전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 찬란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들을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현실에 얽매이면서 맨날 그냥 현실에 얽매인 채로 이렇게 힘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실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질 않아. 기도는 영적인 대화인데 이 대화의 채널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좀 비전을 받아야겠다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마음을 먹으면요, 생각보다 쉽게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막상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한번 비전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기도가 막상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기도는 통로예요. 여러분 이 통로인데 이 통로가 그동안 너무나도 안 썼어요. 그동안 뭐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이 기도의 통로를 너무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혈관에 동맥경화증으로 그냥 혈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의 통로가 너무나도 안 쓰다 보니까 막혔어요. 근데 물을 흘러다 보니까 안 흐르죠. 왜?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그냥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이 막힌 것을 뚫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막힌 것을 뚫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잠잠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비전을 받는 기도는 잠잠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묵상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서는 여러분 뚫리지 않어요. 하물며 여러분 여러분 혈관에 있는 혈전들 녹이려고 해도 뭐를 씁니까? 가만히 있을 때 혈전이 뚫리든가요? 약을 집어넣죠. 약한 분들은 10단위, 좀 센 분들은 20단위, 30단위 넣어가지고 우리의 혈관에 가득히 막혀져 있는 혈전들을 녹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잖아요. 약이 우리의 그냥 음식으로 잘 안 되니까 약의 힘을 동원해서 혈관을 뚫어서 동맥경화증을 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통해서 기도관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통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막힌 혈관이 뚫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습관이 잘 들어졌던 분들은 굳이 막 열심히 기도 소리 지르지 않아도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혈관이 이미 소통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막혔으니까 잘 됐지만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뚫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열심히 물리치는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뭘 물리치셔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막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과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뭐만 해도 안 된다, 뭐만 해도 불가능하다,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은 믿음하고 반대편에 있는 놈입니다. 뚫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버려야 된다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뭐를 또 몰아야 되냐면 우리의 입술에 있는 부정적인 언어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비전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다 순서적으로 지키셔야 된다고. 그걸 못 지키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킨 분들은 그 원리대로 은혜 받아요. 축복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뽑아내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민수기 9장에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진영의 집을 불사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왜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내 입이 자꾸 악한 말로 원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하니까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 하시면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다는 얘기를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언어 습관서부터 고치셔야 돼요. 언어 습관서부터 고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말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난 여지껏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말의 습관들을 바꿔주셔야 하나님이 품으신 그 꿈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욕하고 자녀 안 될래? 여러분이 자꾸 막 악한 말하고, 여러분이 자꾸 막 불만 섞인 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안 될래? 아니면 여러분이 말 선하게 해서 자녀 축복받을래 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입술 언어 바꿔서 우리 자식 축복받겠습니다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화나시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쏟아내시냐고. 누구 좋으라고?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목소리 맨날 쉬어 있잖아요. 지금도 목소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죄송합니다. 걸걸한 목소리를 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목소리가 맨날 쉬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날이면 날마다 소리 질러서 그래요. 저 소리 지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격상 그냥 잠잠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냐면 이 주님의 축복을 막는 악한 것들이, 성체들이 드러나 보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또 오늘도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는 자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찬란한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꼭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물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성령이세요. 권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2023년에 이런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챌린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린 자녀들 둔 분들,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시고 싶죠? 하나님 앞에 챌린지 하시라고요. 작정기도 한번 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정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특별한 일 빼고는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주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은 도무지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쓰려고 하십니까? 근데 제가요, 제 주변에 그 수능 시험 본 아이들 많이 있는데 희한찬란한 일도 엄청나게 벌어져요. 학교에서 거의 전교권 탑 안에 들어왔던 날인 후배인데, 시험 보러 갔던 날, 그날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1교시서부터 시험을 망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뒤에 사람이 그냥 재수하는 사람인지 삼수하는 사람인지 갑자기 막 뒤에서 걸기적거리게 해가지고 그 공부 잘했던 사람은 시험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별의별 희한찬란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막 물어닥칩니다. 내일 일은 여러분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뭐 돈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 좋은 앞길 열어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빨리 꺾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셔야 앞날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대학부터 취직에 이르기까지, 또 결혼에 이를 때까지, 또 앞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는 도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막 학원을 보니까 어떤 학원은 막 벌써 어릴 때부터 점수를 잘라가지고 그 학원 들어가려고 막 줄 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챌린지 할 바에는 물론 좋습니다. 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옵션이어야죠. 그것은 옵션이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챌린지를 하지 않냐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퀘스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특별히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사업터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지금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이, 여러분의 그 사업터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면 그 직장과 그 사업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2007년도 7월 14일 날 개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믿고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믿고서 시작했을 때 수많은 동역자들을 낙오해버렸습니다. 못 믿어서 낙오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왔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찬란한 하나님의 비전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비전이 우리 앞에 Dreams come true, 이게 꿈이 성취될 때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슬픈 날이 없어요. 이것처럼 슬픈 용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비전과 정 멀어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찬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비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